우리 올바른 종교관을 좀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항상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로서의 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주라고 하는 거죠. 그 종교를 설립한 교주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법이 있겠습니다, 그죠? 교법이 있고 세 번째가 그 책 아닌데, 네, 주세요. 우리 교육사무장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교단이라고 하는, 그죠? 이 교단이 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자, 따라 이제 교주, 교법, 교단. 그래서 이제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우리가 정통 종교든 또 사이비 종교든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이 왜 종교에 이렇게 의존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실제 이제 요즘은 우리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이제 어떤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재앙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미리 이제 우리가 예측도 하고, 그죠? 그에 대해서 준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어떤 자연적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인간을 벌주기 위해서, 그죠?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 스스로가 이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이라든지 불완전한 존재의 인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서양 종교에서 말하면 신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떤 절대적인 어떤 의존자를 찾게 되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절대자를 희구하게 될 때 비로소 어떤 종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종교를 이제 종교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유형을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두 가지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종교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우리 집안이 불교라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제 그죠? 인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친구가 절에 나가니까 나도 따라서 절에 나가고, 그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또 내가 어떤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죠? 어떤 인생의 목적, 어떤 이런 가치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종교를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 이 유형의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또 앞으로 또 미래 세대는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옅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양자들 또 종교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탈종교화 시대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대, 30대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까지는 조금 유지가 되려나 몰라도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게 되면 이제 종교가 기본적인 어떤 형태만 남아있지 많이 이제 어떤 위기를 맞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그죠? 그 종교로 인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정치, 문화, 예술, 경제, 그죠? 사상, 철학 할 것 없이 이 종교가 주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화를 얘기할 때도 서양 문화, 동양 문화, 그다음에 중동 문화를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그죠? 기독교를 모르면은 서양의 문화, 역사, 사상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뭐 음악도, 그죠? 음악도 이제 서양의 사상, 또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서양 음악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동양 문화 하면 이제 불교나 유교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회교, 이슬람교, 이런 이제 종교들은 중동 문화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각각의 종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 이 종교의 발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쉽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 종교를 숲의 종교와 사막의 종교라는 이제 이런 구분을 해요. 종교가 발생하는데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종교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제 어떤 지리 환경적으로 사막에서, 그다음 사막의 종교는 뭐예요? 서양 종교를 말하죠, 그죠? 특히 기독교라든지 이슬람 교는 전부 이제 사막. 그러니까 사막은 유목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목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정복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영토를 침범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교를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뭐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영토 확장을 어떤 종교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이슬람 또 예를 들면 기독교가 계속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종교적 태생이 그래요. 종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반면에 이제 우리 수필 종교 하면 동양 종교를 얘기를 하는데,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어. 그죠? 어우러져 있어서 자연적으로 함께 어우러진 가운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을 빼앗고, 그죠? 뺏기고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의 종교들은 크게 어떤 외부 세력을 침범한다거나, 그죠? 전쟁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향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가 발생되는 모습에서도 또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에서도 알 수가 있죠. 어느 우리 이제 동양 학생이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럽을 갔대요. 서양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니네 나라가 어디냐니까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동양이잖아요, 그죠? 그럼 불교를 아느냐 하니까 불교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네 문화도 모르면서 어찌 그죠? 이 서양 문화, 서양 철학을 배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 있었듯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문화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져서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어휘를 잠깐 조금 공부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한자로 쓸 때는 이 종자, 으뜸 종자, 가르칠 교자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양문화권 한자권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죠? 종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하면 이제 일반적인 영어권에서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이 영어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신과 인간의 결합이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철학도 그 중심이 이제 서양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 서양 철학 할 때 서양 철학이 더 역사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문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정이 되고, 그죠? 신, 그 다음에 인간,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인데, 결국 이제 인간은 뭐야? 신에게 뭐야? 절대적인 뭘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신에게 무조건적인 복종, 절대적 복종. 그럼으로써 신이 인간에게 뭘 내려요? 은총을 내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그죠? 중간에 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제 집단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직자, 목사님, 뭐 신부님 이런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연결하는 배계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하면 동양에서 생각하는 종교의 개념과 서양에서의 종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양에서의 종교의 개념은 뭐냐면 인도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냥 이 한자 뜻 그대로예요. 으뜸,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대자를 내세우지 않죠, 그죠? 그 진리 그 자체를 하나의 종교로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서양은 뭘 내세워요? 신을 예를 들면 그 종교의 중심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종교라고 하는 어원들이 이제 우리가 종교학에서 다양한 이제 학자들에 의해서 이 종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현대 종교의 뜻은 대부분 서양 종교에서 쓰이는 종교적 의의로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종교했을 때 항상 종교라는 것은 신, 어떤 절대자. 불교에서는 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 의의로 쓰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라고 하는 뜻으로 19세기까지는 이것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9세기 때는 뭐예요? 사제 집단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같은 경우는 교황의 그 위엄이 예를 들면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세기는 종교라는 것이 바로 신과 인간의 관계 결합이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이 있다가 20세기가 오면 종교관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움을 살아가는 삶의 현상이다. 이 말로 봤을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20세기가 되게 되면 자 19세기에는 신에 대해서 절대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죠.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지면 과학 문명이 발달이 돼요.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특히 다인의 진화론, 이 진화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뭐예요? 그죠?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데 진화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뭐예요? 진화에 의해서, 그죠? 어떤 시간의 변천에 의해서 또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진화론 또 신의 창조론과는 항상 지금 이제 서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죠. 침범 안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얼마 전에였죠. 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지금도 이제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세포에서 그죠 또 다른 배아를 만들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요. 결국 뭐예요? 과학의 인간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는 찬성하겠어요, 반대해요? 절대적 반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영역은 신만이 관리할 수 있는데 과학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이 종교의 어떤 그러한 어떤 신성시되는 영역들이 굉장히 이제 침범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뭐냐면 신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종교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거룩하고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당, 유럽 성당들 여러분들 가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어떤 위험에 인간 스스로는 굉장히 나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최대의 성당, 최고의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계 최대 교회가 6, 7개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충영교회라든지 순복음교회라든지 많습니다.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여러분들은 신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기독교만 있냐? 아니에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불상을 만들어도 뭐예요? 동양 최대, 세계 최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법주사에 가면 청동 그죠? 대불이 있죠. 또 이제 또 동화사에도 대불이 있죠. 그러면 그 앞에 봤을 때는 뭐예요? 일단 위험해서 우리는 뭐예요? 와 이런다. 그러니까 그 앞에 더 어떻게 해요? 더 인간은 스스로 머리가 좋아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들도 보면 절들도 뭐 크게 지는 거예요. 작은 거는 눈에 성도 안 차, 여러분들 눈에는. 그러니까 조그만 절에 다니면 이게 좀 조그만 절에 다니면 스님도 조그매 보여. 근데 여러분들 통도사가 보세요. 통도사 웃기다. 통도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괜히 나도 통도사가 먹기에 힘이 들어가. 왜? 큰 집에 살잖아. 큰 집에 살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그 위험에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부처님께 그냥. 그러니까 통도사는 가면 사람들이 맨날 스님만 보면 저래. 밖에 나와서 하지도 않으면서. 밖에 나오면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통도사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저래. 그게 바로 뭐냐면 통도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 어떤 종교가 거룩하고 성스러움을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대형화 시켰던 거예요. 이때는.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그게 이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이 생겼죠. 많이 교회가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막 그냥 너무 물질화되고 그죠? 사찰도 막 대형화되면서 막 여러 가지 논란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세기 이 종교가는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21세기죠, 그죠? 21세기는 어떠한 종교 간의 모습으로 바뀌느냐, 요거 정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시간은 계속 흐르죠,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삶은 급속도로 변해요. 변하는데 우리는 그에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응을 제일 못하는 집단이 불교 집단이에요. 우리는 뭐 변화를 싫어해. 그냥 있는 그대로가 좋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의 종교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냐 하면 첫 번째는 뭘로 변하냐면 교리 중심에서 그래서 10년, 20년 전에는 이 공부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기가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대학, 성경 공부, 이렇게 엄청나게 각 종교마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게 아니야, 지금. 이건 20세기. 21세기는 뭐냐면, 교리 중심에서 뭘로 바뀌냐면, 체험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 뭔가 배우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고 배우는, 이것은 불교도 기독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냐면, 가상 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시대에 앞으로 오잖아요. 그죠? 온다는 말이에요. 온라인에서 그냥 집에서도 강의도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생애들. 그러니까 이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불교로 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템플스테이예요. 템플스테이는 실제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처음 도입이 됐지만은 지금은 기독교인들도 템플스테이하고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공간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 사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사찰 내에 템플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죠. 사람들이 와서 국민들이, 그죠? 또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안에서 뭐냐, 뭐 불교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어. 뭐요? 산사에서 하루뿐만 자고 나면 불교를 알게 돼요. 이게 체험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뭐 불교를 막 책에서 백날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템플스테이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나면은 아, 한국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아, 불교가 이런 것이구나. 스님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구나. 당연히 알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영적 체험이에요. 기도하고 막 기도해 하고 그죠? 이런 걸 통해 갖고 스스로 그 어떤 영성적인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불교 예전에는 사회 고립의 형태였어요. 종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종교는 종교고 그죠? 경제는 경제고 문화는 문화고 이렇게 이제 어떤 종교가 사회적 참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21세기는 종교는 뭐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만 논의되는 노동 문제, 인권 문제, 그 다음에 복지 문제, 환경 문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사회적 현안에 있어서 종교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스님들이 막 그냥 맨날 노동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하고 막 삼보일배하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뭐 인권, 환경.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복지 같은 경우는 좀 아마 이 국가가 원래 복지의 최일선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다가 종교계에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이 복지 영역은 종교가 담당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조계종만 해도 한 150개 가까이 사회복지 시설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뭐 아동복지부터 해서 장애인, 노인복지까지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카톨릭이든 또 불교든 그죠? 어떤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위도 하고 그죠?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이나 인권 같은 경우 용산 참사 났을 때 그죠? 그 다음에 또 KTX 승무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노동 문제나 이런 데 종교계가 좀 많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종교가 사회 참여의 모습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남녀 차별에서 예전에는 이제 이 종교 안에도 남녀 차별적 요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요? 남녀의 평등. 이제 우리가 성직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전에는 뭐냐면 여성 목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걸 열어놨고,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하고 수녀의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평등 관계보다는 상하 관계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비구 비구니가 상하 관계가 아니죠, 그죠? 거의 뭐 평등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이제 우리 이제 뭐 조계종도 보면 이제 비구니의 어떤 활동 영역을 굉장히 넓게 인정해주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21세기에서 나타나는 종교 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종교를 얘기할 때 중국 혹은 인도 문화권에서 이 종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다릅니다. 특히 이제 불교적 의미에서의 종교적 개념은 최상의 가르침, 그죠? 부다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으로 배우고 믿고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종교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과학과 철학적 사고 이상의 근원이 되는 가르침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종교는 그 종교의 교리가 결국 철학적 내용이 아니냐, 철학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과학 이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 어떤 종교의 영역을 그죠? 때로는 침범하기도 하지만은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그 이상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인도 문화권에서도 이제 종교는 최고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로서 종교의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의 정의를 볼 때 다양한 종교학자들의 종교의 정의가 있는데 이 고전적 정의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19세기 이전에 또 가졌던 이제 종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교는 신과 인간의 관계다. 또 영적 존재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형태의 종교의 정의는 신 중심의 종교적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바로 뭐요? 하나의 믿음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그렇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어떤 종교든지 그 종교라는 것에서 그 종교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기독교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건 아니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전마다 부처님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란 하나의 믿음이다. 종교란 뭐에 대한 믿음이요?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목사님들은 믿습니까? 맨날 강조하잖아요. 맨날 확인한다. 믿느냐 안 믿느냐 그죠? 맨날. 그래서 이 하나의 믿음인데 이것은 절대자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적 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죠? 이것에 대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왈가왈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믿음에 있어서도 나중에 이제 이 믿음인데 이 종교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하면 이제 바른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른 믿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신. 그래서 이제 종교를 잘못 믿게 되면 이제 지나치게, 그죠? 그 종교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광신자가 되는 거죠. 광신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광신자는. 특히 이제 사이비 집단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광신자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미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미신. 이 미신은 뭘 미신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굿하고 막 그냥 정한수 떠놓고 옛날 어머니들이 막 이렇게 피는 건 미신 아니에요. 옛날 우리가 여러분들 어머니 세대들이 정한수 떠놓고 그죠? 멀리 떠난 아들을 위해서 밤에 그죠? 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미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미신입니다. 왜 미신? 이 미자는 뭐냐면 미혹할 미자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미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불교를 믿는다는데 뭘 믿는지 나는 사실 모르겠어요. 믿음 자체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요. 왜?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믿잖아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신을 믿는다. 그럼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도 아니고 스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분명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미신이라. 아셨죠? 용어를 우리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사신, 삿된 믿음. 이 믿음 중에서도 이 사신은 이제
잘못된 믿음의 형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학문적인 종교에 대한 정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를 정의하는 것. 종교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연구의 첫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종교 사회학자 유명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학문적 정의가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뭐 종교는 사회 그 자체다라고 하는 디르깅의 정의도 있고, 여러 정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종교는 굉장히 이제 아주 그 뭐랄까 규제를 하죠, 그죠?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종교가 있지만은 특히 서양 종교는 굉장히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중국은 사회주의지만은 경제는 그죠? 자본주의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용이 되어 있어. 그래서 그들은 보면 자기들 종교는 굉장히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들이죠. 기독교라든지 불교도 한국 불교는 안 돼요. 한국 불교는 뭐 일본 불교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사회주의 같으면 사상에 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이제 그 사회주의에서 종교에 대한 정의를 아편에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종교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세뇌예요. 세뇌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데 세뇌가 잘 안 돼. 제가 지금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세뇌시켜요? 불교를 세뇌시킨다, 이 말이에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잘못,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를 잘못, 이죠? 받아들이게 되면, 그죠? 이미 벌써 불교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배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배우느냐, 그죠? 어떻게 배우느냐.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종교는 초자연적이며 초인간적인 절대자에 대한 인간의 신앙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이에요. 초인간적이에요. 초라는 것은 뛰어넘었다. 자연현상을 뛰어넘고 인간의 어떤 가치를 뛰어넘는, 이것은 절대자에 대한, 그죠? 인간의 신앙체계를 이제 우리가 종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인간은 누구나 뭐요? 행복한 삶을 원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를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뭘 가지고 있어요?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유한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죠? 삶의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유통기간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리고 인간 스스로 무능하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불안, 공포, 죽음, 이런 것에 부딪힐 때, 우리는 앞에서 봤듯이, 그죠? 사람들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과연 종교는 필요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앞으로의 사회는 종교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미 뭐냐면 너무 삶이 편해졌거든. 그렇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이 레저 문화가 발달되고 또 주 5일제가 이제 그죠? 시행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종교 신앙 생활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이제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 예배를 가긴 가는데 그 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불교는 뭐 이미 뭐 그냥 거의 뭐 반으로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탈종교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무튼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그 종교는 어떤 종교든지 존재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종교를 선택하고 또 믿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종교가 참된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시겠죠?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은 뭐가 뭐를 통해서 나타나냐면 말과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절에 다니는 사람은 법당에 가서 기도하죠.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또 절을 하죠. 몸으로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불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자체가 뭐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을 그래서 이제 신앙적 믿음을 돈독하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거짓없는 성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을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진리로서 용인하는 마음의 작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종교마다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독교 같은 경우는 탄생부터 예수의 탄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예를 들면 이제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해서 남녀 관계를 하지 않고 예수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걸 따지면 큰일 납니다. 이 자리에서는 따지지. 예, 큰일 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예수의 탄생부터, 그죠? 또 그들이 말하는 부활의 문제. 이런 문제는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부활을 했느냐 말했느냐에 따졌다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 항상 논제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불, 깨달음이에요. 이런 문제들. 그죠? 또 해탈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천당의 개념이에요. 천당. 이제 죽고 나서 천당에 간다. 근데 이 조사를 했어요. 이 조사는 실제 천당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미국인의 71%, 영국인의 50% 정도가 천당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믿음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천당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천당이 실제한다라고 생각하는 퍼센트지가 71%예요. 그냥 단순히 있다, 아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 기독교에서 말하는 11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11조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천당에 가서 미리 천당에 가서 쓸 돈을 미리 10분의 1을 내가 살아있을 때 딱 해서 띄어놔서 하나님께 바쳐놓는 거예요. 이게 11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11조 개념 같은 경우는 11조를 내는 사람은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11조 안 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실제 그렇게 봅니다. 그쪽에서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그들은 분명하게 이거는 뭐냐면 뭐 가봤니?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요. 네가 가봤냐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난다는 말이에요. 그냥 뭐예요? 천당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실제한다면 실제한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끊임없이 뭘 얘기를 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종교든지 이 믿음이 갖춰지지 아니하면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여러분들이 내가 수행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으면 수행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이게 되겠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극락이 있다고 믿으세요? 극락이 있다고 믿는 분 손 들어봐. 한 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자신도 없죠? 가봤어야지, 뭐, 자신이 있는 거.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걸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절에 나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아니하면 이걸 안 되듯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절에 다니면서 극락도 안 믿고 성불도 안 믿고 그죠? 아무것도 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뭘 믿고 내가 지금 절에 나오는지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초신자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절에 30년, 40년 다녀도 똑같아요. 내가 극락이 있다. 극락이 있다만 생각하여 우리가 뭐예요? 열심히 선업도 쌓고 좋은 일도 하고 베풀고 하는 거예요. 극락이 없는데 내가 뭐하러 그냥 그런 삶을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개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종교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몇 가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삶의 가치에 대한 문제, 삶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살아가는 지금 삶의 현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까 그래서 뭐가 나온 거예요? 천당이 나오는 거고, 불교에서 극락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여기에다가 한 단계 더 앞에 뭘 만들어요? 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생사의 문제다.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의 문제? 생사의 문제예요. 나고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 등등, 이거에서 내가 흐르기다 보면 이제 인생이 중치는 거지.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 생사의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종교는 뭐예요?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답을 분명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비 종교든 어떤 종교든 뭐예요? 이것에 대해서 각기 나름의 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는 뭐예요? 또 얘기 나오죠.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믿음에 관한 책.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이 갖는 여러 가지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현실에 이렇게 하나님을 뜻을 내가 따르고 하면 내가 반드시 죽고 나서 어디에 간다? 천당에 간다라는 믿음. 내가 열심히 수행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믿음. 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살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믿음에 관한 체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는 뭐예요? 행복. 그죠? 우리 삶에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을 때 세속적 행복은 이건 물질적 행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질적 행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 권력, 이성, 그죠? 이런 것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욕망들을 충족했을 때 잠시 느끼는 행복이에요. 근데 이 세속적 행복은 뭐예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영원하지 못해. 그쵸?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이 세속적인 행복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괴로움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없는 사람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쵸? 근데 있으면 괴로움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사실은 괴로움이고 있어도 괴로움인 거예요. 그래서 현자들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좀 나은데 있어도 뭐요? 스스로 조금 만족할 줄 아는 만큼의 근데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어서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괴로워요. 돈 있으면 행복한 것 같은데 안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어떤 물질적이나 세속적인 행복보다는 종교적 행복, 이건 정신적 행복이죠. 그냥 물질이 없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행복 지수를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마다 조사를 하면 부자 나라, 뭐 유럽이나 이런 데, 뭐 덴마크나 이런 데는 행복 지수가 높다 그래요. 그게는 이제 사회 보장 제도가 원체 잘 돼 있어갖고 그렇지만 자살률도 높다 그러잖아요. 행복도 하지만 한편으로 뭐요? 자살률도 높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교 국가죠. 부탄 같은 경우는 몇 해 전에도 이제 행복 지수. 이 부탄은 행복 지수가 항상 상위 클래스예요. 되게 가난한 나라예요. 인구도 적고. 그렇지만 그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세계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느끼는 행복은 뭐예요? 종교적인 행복이에요. 정신적 행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행복이고 절대적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뭘 가져다줘요? 그죠? 자유. 어떤 집착으로부터.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버려라 버려라 하잖아요. 비워라 비워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반어적인 표현이지만 내가 내려놓았을 때 그죠? 부자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놓았을 때 내가 가진 것을 놓았을 때 근데 내가 생각해도 있으면 괴로움이 생겨요. 있는 것. 내가 요즘에는 이 독립선언을 내가 왜 지었나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없었으면 자유로울 텐데.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처음에 할 때는 막 지는 것에 막 해서 했는데, 결국 뭐예요?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거 좋겠다 하지만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영원한 행복은 내가 어떤 종교 신앙 속에서 그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그런 가운데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행복은 굉장히 짧잖아요. 짧습니다. 짧아요. 내가 돈이 어느 날 갑자기 팍 벌려졌어. 근데 그 순간은 좋을 줄 몰라도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아이고 이 돈을 어찌 할까 하니까 고민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집이 10채면 10가지 고민이 생길 거예요. 집이 한 채면 한 가지 고민밖에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10가지 고민이라도 난 10채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종교여야 된다. 또한 이 종교는 뭐요? 항상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간혹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종교적 갈등으로 인해서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죠? 피해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교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종교적 이념이라는 것은 애국보다도 더 강한 것이 종교적 이념이에요.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 신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우리나라가 좋아갖고 폭탄 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적 신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다 공산주의다 이념적인 갈등보다는 종교적 갈등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는 늘 뭐다? 평화를 유지해야 돼요. 종교 간의 평화 또 세계의 평화를 이제 종교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교황이라든지 또 달라이라마라든지 이런 세계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항상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종교든 정치든 풀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종교의 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종교의 기원을 한번 잠깐 봐야 되는데 제일 처음에 나타난 종교의 형태는 이 자연 숭배 신앙입니다. 자연 숭배. 그래서 어떤 자연 현상의 어떠한 가치를 인정하는 신앙 형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해나 달이나 별이나 나무나 그죠? 돌이나 이런 것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자연 숭배 신앙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이 신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 해돋이 보고 하잖아.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자연 숭배 신앙이에요. 새해 첫 해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뭘 해요? 자기 소원을 빌고 정월 대보름날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고 이런 것들이 전부거든요. 또 우리는 또 오래된 나무에 함부로 손 안 대잖아요. 그죠? 또 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산에는 산신이 있고 또 저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이런 신앙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화장실에도 신이 있고 대문에도 신이 있고 그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다 그런 개념들이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뭐 당기로 4천 몇 년이잖아요. 4,000년 전, 5,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신앙해왔던 형태가 바로 이런 종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숭배 사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륭하고, 그죠?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만드는 이런 모습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칠석이다, 동지다, 입춘이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전부 수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기도의 형태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입춘기도, 동지기도, 그죠? 칠석기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참 관심이 많을 거예요. 샤머니즘. 쉽게 말하면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 샤먼을 우리가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샤먼도 인간인데 이 인간의 내재 안에 어떠한 영적인 새로운 어떤 영적인 영혼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뭐 내림굿을 받아서 이제 앞을 예측하거나 또 병을 치료한다거나 이런 이제 일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동네에 가다 보면 대나무 세워져 있는 집 보면 그 집에 이제 점 보는 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니면 점집이라는 거예요. 철학관 뭐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그걸 뭐냐면 신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대나무를 세워놓는 것은 신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보면 신들, 그 사람들 보면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 보면 눈빛만 딱 보면 저 사람의 신이 영적인 신이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목소리도 이제 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특징이 몸이 아파. 몸이 아파요. 아픈. 그 아픈 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극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주로 이제 산기도. 여러분들 저게 그 간포 가면 간포 앞바다 보면 전부 다 누구냐면 다 무속인들이에요. 이제 산에서 가서 산신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바다 쪽에 가서 용왕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803 가까이 저녁에 올라가는 분들은, 낮에 가는 분들은 불교 신자인데 밤에 뭐 12시, 11시 올라가는 분들은 전부 무속인들이에요. 803 가까이 있는데 계룡산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산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지만 자기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이제 무속인이에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 같은 경우는 무당들이 이제 하는 역할이 아까 했듯이 뭐 병을 치료한다거나, 그죠? 또 하나는 뭐요? 앞을,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 사주, 팔자를 그냥, 뭐 바꾸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샤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상, 이 신, 아까 자연숭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샤먼의 그런 어떤 역할들도 일어나게 돼요.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 인간이 육안으로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헛것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아유, 어깨 위에 누가 앉아있다. 어깨 위에 어떤 동자가 앉아있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어디 가면 다 보여.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눈에 보면 전부 이 홍 가운데 전부 막 떠오르는 영혼들이 수없다 그래요. 수없.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줄로 오면 바로 그냥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정신줄.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니까 요즘 보면 간혹 보면 이게 젊은 애들이 간혹. 그래갖고 저도 이제 그 학생을 봤는데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애들이 간혹 이제 다니는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 시달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 중에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스님들 중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조상신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이제 아픈 거죠. 받게 되면 이제 또 그 길로 가야 되고 이런 경우들도 있고. 아무튼 이 샤머니즘은 참 정말 우리가 보통의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는 알 수 없는 참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숭배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호신 부적이라든지 부적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에 다 부적 하나씩 다 있죠. 없어요? 비계 안에 넣어놓고 막 그냥 남편 주머니 안에 넣어놓고 그러는 거 아니라 부적도 보면 종류가 수백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안 좋은, 그죠? 애군을 막아내는 이런 역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십자가를 목걸이로 한다든지, 우리 불교는 옴자 목걸이라든지, 또 이제 합장주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 숭배 신앙이라고 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이것을 내가 지니고 있으면 뭔가 의지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간 자녀들에게 예를 들면 합장주 이렇게 해주면 그 아이는 군 제대할 때까지 항상 근데 이게 만약 끊어졌다 하면 이제 불안해하는 거예요. 불안해합니다. 이게 끊어지고 나면 오늘 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선물 숭배 신앙이라는 거. 그 다음에 애니미즘 정령 숭배, 그죠?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주술적 의식을 통해서 이것 또한 이제 뭐 병을 치유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토테미즘, 동물 숭배 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의 형태 속에서 종교의 어떤 기원 속에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불교의 종교적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철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누구냐면 서양 철학자들이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종교의 어원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종교하면 뭐야? 신의 개념을 기본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은 신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신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위대한 성인의 그냥 모습으로 보는 거지,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서양에서는 그러한 어떤 신의 개념에서 종교를 보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불교라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불교 자체도 또한 신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밑에 보시면 불교는 과연 신이 없는 종교일까? 신이 없는, 신의 어떤 개념을 상정하지 않는 종교일까? 그렇다. 그렇지만은 불교는 신의 존재를 상정하거나 또 신의 존재를 논증하는 것을 철학적 목표로 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유신론이다, 무신론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네, 자 보세요. 불교는 지금 요게 우리 신중단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 신중단은 뭐요? 이분들은 선신들이에요. 선신. 신이에요. 신. 신인데 이분들은 선신이에요. 악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신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 법을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소원을 세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예정명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신중단 같은 경우도 가운데 제일 센터에 있는 분이 중요한 분이에요. 여러 분들이 많은데 가운데 예정명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천왕을 비롯해서 산신, 칠성명왕 이런 여러 신들이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이 선한 일을 하면 그죠? 복을 주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는 이런 선신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들 중에서 악기들이 있어요. 악기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귀신들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잘 사는 꼴도 못 봐요. 그래서 틈만 나면 막 그냥 화를 입히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악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신이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철학적 목적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라는 말은 유신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불교가 무신론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맞지 않다. 애매하다.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신들을 우리가 그죠? 예경하고 공양하고 우리가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 유신론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와 같이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신앙을 중시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뭐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하는 것을 기본적 신앙의 형태로 삼고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삼기인 거예요. 삼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하고 거룩한 가르침에 귀하고 거룩한 승가에 귀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보로 하죠. 그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이제 그들은 표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여기 보시게 되면 수다니파타라고 하는 부처님 경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바다를 건넙니까?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이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은 사람은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넌다. 이 거센 흐름이 뭐요? 우리가 말하는 세파예요, 세파. 세상의 풍파. 우리가 살다 보면,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잖아요. 예기치 않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잘못 휩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작은 일이 큰 일로 생겨요. 작은 아주 일이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 거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예기치 못하는 풍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건너느냐? 신앙으로서 건넌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절에 가고 교회 가고 성당에 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신앙으로서 거센 흐름을 건너고 어떻게 해서 이 바다는 뭐예요? 생사의 바다예요. 나고 죽음의 바다. 결국 이것을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이 나고 죽음의 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뭘로 건너느냐? 정진으로서 그 생사의 바다를 건널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고통을 초월하느냐?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괴로움들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느냐? 근면으로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떻게 청정의 경지에 도달하느냐? 지혜로서 완전한 청정의 경지에 도달한다라는 이 수타니 파타의 부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에서의 종교의 의미는 불교에서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 그죠? 그 가르침을 스스로 우리가 깨달아서, 그죠? 그것을 잘 받들어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적 종교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단순히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이해하는 것은 서구 기독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교도 또한 뭐가 있어요? 교주와 교리와 교단 등이 있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교주고 84,000 가르침이 교리고 또 우리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교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례들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종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도 불교는 그죠? 대표적인 동양 종교로서의 또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교에 대한 여러분들 이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교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불교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한 종교를 아는 것은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불교도 이해해야 되고 불교 공부 끝나면 성경 공부도 하세요. 성경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 부처님 가르침이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다양한 종교사회의 현상 속에서 올바른 종교관을 갖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아닌데도 뭐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 종교에 빠져서 그죠? 부모들은 맨날 자식 찾으러 다니고 자식은 그게 빠져갖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많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신흥 종교 집단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이비 종교에 가깝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교주가 있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죠? 그 교주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면 그 종교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종교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